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숙경입니다. 네, 지금 너무 또 네네 받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곳에 저를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제가 뭐 벌써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너무 뜨겁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뜨겁게 진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 자체도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제가 부족하나마 여러분께 조금 이나마 여러분과 지금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께 쉽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귀한 자리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정말 부족한 저를 세워 주셔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각 개인에게 주님께서 각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주님의 뜻,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저는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교수로 지금 있고, 또 현재 바른인권여성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또 연구소장으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선 잠깐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일단 이제 제 실용영어학과인데 저희 학교가 굉장히 복음에 기반한 정말 복음주의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저희가 이제 3가지 트랙으로 아이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정말 의사소통이 정말 영어로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글로벌한 그런 그 인재로 저희들이 키울 수 있도록, 또 이제 실용영어 트랙으로도 이제 학생들을 또 양육을 하고, 또 영어 교사, 교육자로서 저희들이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트랙을 저희들이 또 계속 아이들에게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 목회 쪽으로 이렇게 뜻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진짜 영어와 신앙을 함께 저희들이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진짜 이제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이제 그런 인재들을 저희들이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학과들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세워진 지가 진짜 이제 2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각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뭔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한 대 한 대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도 계시고, 저희 지금 상인 대표님은 실제 그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정말 각지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싸우시던 분들을 하나님이 한데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하지? 하는 이제 생각을 저희들이 하면서도 저희끼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은데, 진짜 저희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른 교육, 바른 역사관, 바른 성교육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바른 그 성교육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좀 낙태법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계류 중인데, 그 낙태 반대, 그리고 생명 존중 운동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살리기, 여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지금 가정 살리기 캠페인도 하고 여러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잘못 이상하게 발의되는 그런 그 법들을 싸우고,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저희가 또 다른 또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또 법들도, 개정안들도 저희들이 같이 발의를 해서 같이 맞대응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또 아카데미,
바른 여성 아카데미라고 지금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페미니즘에 뭐가 잘못됐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실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지금 캄스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네, 그냥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 하지만 전국구입니다. 네. 전국구인데 진짜 하나님이 더 키워주실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정말 수천 명의 골리앗을 상대로 저희가 맨날 좌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믿고 저희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후원도 받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재능 기부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womenandrights.org라고 이제 위에 올리긴 했는데 지금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실제 바른인권 여성연합 하면 곧바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후원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목사님께도 지금 후원 약정서도 제가 이제 건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고 이렇게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소량 그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우고 후원이 들어오면 100% 후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저희 사비 털어서 하고 이제 들어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싸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떻게 건강가정기본법 그 개정안이 나왔는지, 왜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좀 한 100여 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뜬금없이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밑에는 계속 어떤 사상들이 계속 그 뒷받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뒤바꿔 놓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뭐 타임지나 뭐 그런 데서 소개하는 사상가들 중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상가들입니다. 혹시 4명을 여러분이 뽑는다면 누가 딱 생각이 나시나요? 네, 다음 4명. 여러분들 다 익히 들어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찰스 다윈 들어보셨죠? 진화론. 네, 저희가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배우죠. 네, 진화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합니까? 결국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과학으로 증명해내려고 했던, 체계화시킬 아주 위험한 인물이고요. 유물론, 보여지는 게 전부다, 그 이상의 세계는 없다라는 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무신론, 인본주의, 유물론으로 지금 가득하거든요. 물론 찰스 다윈 이전에도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찰스 다윈으로부터 어떤 모든 과학과 이제 세상을 보는 어떤 그 틀이, 사람들이 사고 자체가 뒤집어졌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자연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궁금해서 자연을 공부를 했다 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배제한, 찰스 다윈 이후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한번 보자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진화론입니다. 네, 지금 진화론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현재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마르크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공산당 실처, 공산주의를 만든 위험한 인물입니다. 네, 마르크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산주의, 이 세상을 공산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저변에는 어떤 이 사람의 사고가 있었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공산당 선언에서 영원한 진리, 그리고 종교, 도덕을 폐지하라. 이게 이 사람의 메인 포인트예요. 공산주의는 결국 진리를 없애고 도덕을 파괴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죠.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해체하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니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신은 죽었다. 네, 아주 대놓고 신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앞선 위험한 사상가입니다. 근데 니체로 인해서 20세기가 아주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죠. 지금 포스트 모던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결국 직접적인 뿌리는 니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신을 우리가 죽였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이라고 하면은 도덕,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선, 악, 과를 만드시고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세운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도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만드냐?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도덕은 옳고 그름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 현대 그 정신 분석 그 학문에 아주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능, 욕구, 성욕, 꿈, 무의식, 굉장히 뭐랄까요, 그 육체, 성 굉장히 탐닉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몰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는 영혼은 전혀 배제된 사상이라는 거죠. 나의 본능,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 도덕과 상관없는 나의 본능에 굉장히 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현재 굉장히 이제 성적 문란함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의 영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거기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공통점, 바로 이들은 무신론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자, 결국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는데 아주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윈으로 인해서, 진화론으로 인해서 20세기 엄청난 대학살이 이제 자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 스며들었고, 그리고 산화 제한, 여러분 산화 제한 들어보셨죠? 저희가 진짜 6, 70년대부터 엄청난 저희가 산화 제한 정책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에 지금 굉장히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산화 제한의 그 기본 사상을 깔아준 사람이 바로 다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다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윈을 뿌리로 해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와 니체가 그 영향을 받아서 20세기에 활동을 했다고 여러분이 또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또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성해방, 문화 막시즘이라는 건 이제 문화 속에 침투한 거죠. 대놓고 그냥 해방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뒤집어 놓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20세기 후반에는 또 이제 프로이드와 니체가 또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동성애. 결국 이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그 사상들이 다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사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나왔다고도 여러분이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다윈과 마르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윈과 진화론. 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유인원에서 현재 그 인간으로 진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버젓이 아직도 공교육 교과서에도 계속 이제 등장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대로 네. 네. 보시죠? 네. 이 많이 보신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 다윈이 왜 위험한 인물이냐? 그냥 유인원에서 그냥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하나의 어떤 주장인데 그 기반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그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유네스코가 뭐죠? UN 산하 전문 기구죠. 유네스코, UN 산하, 에듀케이션, 그리고 사이언스 컬처, 문화와 과학을 담당하는 그 유네스코의 초대 사무총장인 줄리안 헉슬리가 철저한 진화론 신봉자였거든요.
그 사람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유네스코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느냐? 종의 기원이 이제 출판된 지 한 100년쯤 됐을 때 100년 그 기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윈의 이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인식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성공했다.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런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진화론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네, 무생물에서 우연히 진화됐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물질에서 진화한 고등동물입니다. 철저한 육적인 존재로서만 인간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극과 극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진화론에서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생명 경시 현상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태아를 살해해도 낙태를 해도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진화론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한 명 한 명의 존엄한 존재로서 목적을 갖고 저희를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진화론에서는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라는 거죠. 자연주의.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근거한 사상입니다. 초자연주의. 그렇죠? 저희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지금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닌 영원한, 그렇죠? 저희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 진화론에서 적자 생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생존 경쟁, 자연 선택, 그렇죠? 우월한 종자들만 싸워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고아와 과부, 심지어는 죄인들,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정말 작은 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진화론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이렇게 극과 극인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다 들어보신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또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20세기에 휩쓸었습니다. 들어와서 엄청난 희생자를 이제 낳죠. 일단 나치, 히틀러 철저한 진화론 신봉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열등한 유전자들은 없애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진화론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 종의 기원을 거의 바이블처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나온 희생자 수가 한 1700만 명. 그리고 또 공산주의. 그렇죠. 러시아 스탈린 학살, 중국 모택동은 78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4800 정도 된다고 하죠. 네, 우리 인구를 넘는 그 숫자를 정말 모택동 마오쩌둥이 다 그냥 학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혁명을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대학살 170만, 북한 한 500만. 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로 지금 죽은 사람들이 한 1억 명이 훨씬 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낙태. 네, 철저한 진화론에 근거해서 나온 현상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낙태가 73년도에 합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이후로 추정된 숫자만, 죽은 태아 숫자만 대충 한 6,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산화 제한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제3세계 못 사는 나라들이 산화 제한 정책을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죽은 아이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추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진화론 때문에 죽어간 생명이 2억 명이 훨씬 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사고가 이 세상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수치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화론이 공교육을 장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진화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진화론을 배웠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그 한 구석에는 그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완전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을 그대로 공교육에 도입한 사람 바로 존 듀이입니다.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인본주의 창시자 20세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적 신봉자였고 그리고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도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상대주의이거든요. 도덕적 상대주의. 그런 사람이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께서도 워낙 이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인본주의란 무엇이냐? 무신론과 진화론과 유물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중심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중심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죄인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그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BTS가 막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막 열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Love yourself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Love yourself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본주의 협회에 보면 모토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Good without a God. A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냥 God입니다. 대문자 God. 근데 여기서는 A God. 수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는 어떤 굉장히 하나님을 폄하하는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좋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모토입니다. 그 세계관의 근거에서 공교육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그 공교육을 12년 계속 그렇게 받다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완전 나도 모르게 배제를 시킨 그런 교육 완전 거기에 세뇌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성경적 가치관과 진화론적 가치관이 막 이렇게 대립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한 사람은 진화론적 세계관에 완전 사로잡혀서 세상을 봅니다. 네, 이제 현재 지금 교회도 굉장히 진화론에 근거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진화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신학이거든요. 그게 지금 교회를 완전히 망쳤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동성애고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 잠깐 미국 한번 보시면요. 미국은 원래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전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철저한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네, 거기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서 굉장히 법정에 이제 소송 당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9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존 F 케네디가 종교로부터의 자유 선언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 기독교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만 강요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3년도에 대법원에서는 공교육에서 기도와 성경 보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6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화론 교육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70년대부터 본격적인 홈스쿨링이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안 가르쳐?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학교에서 이제 빼냅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홈스쿨링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십니다. 이런 그 인본주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70년대부터 그게 시작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
그런 분위기를 그들이 장악을 하면서 미국을 막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벌써 3, 40년입니다. 한 세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서 우리나라가 막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면 10년, 20년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동안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최대한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다시 우리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80년대는 이제 아예 10계명이 붙어 있었거든요. 공교육과 뭐 공공기관에 그거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87년도에 창조론이 교과서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깐 한번 보시면요. 63년도에 기도와 말씀을 금지를 한 이후부터 무슨 일들이 있는지 63년을 기점으로 10살에서 14살 아이들의 성병이 3.5배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성병이 증가를 했다는 뜻은 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63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3.5배나 지금 막 그 짧은 시간에 증가를 하고요. 15에서 18세 출산율이 3배가 증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지금 미국에서 보면 고등학교에 그런 타가소 같은 게 있습니다. 데이케어.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60년대, 70년대는요. 경악할 노릇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만 60년도 전에는 그 문제 아들은 어떤 아이들이 문제 아들이냐면 수업 시간에 껌 씹는 아이들. 아니면은 뭐 복도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60년대 이후 진화론이 들어오고 기도가 금지된 이후에 이제는 임신, 마약, 술, 도박, 중독 이제 그런 아이들, 거기에 빠진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안 두고가 이렇게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전 성관계가 15, 18세 이상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요. 또 당연히 학업 성취도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AT 점수, 우리나라의 수능이죠. 국어 영어죠. 미국에서는 한 40점, 평균 40점이 하락하고 수학도 평균 한 50점씩 하락을 해서 아예 그 만점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내려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 다음에 폭력 범죄, 그리고 강간으로 인한 체포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왜냐? 진화론과 신학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이성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사고, 그러면서 잣대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을 하고 그 틈을 타서 동성애가 성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진화론에서 나온 또 하나의 그 가지가 바로 산하 제한입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산하 제한을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으로서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마가렛 생어라는 여자입니다. 네. 이 사람도 역시 진화론자였습니다.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우생학자였습니다. 우생학, 우월한 유전자만 남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유전자들은 없애고 정리하고 우월한 유전자들만 남겨서 그래서 유색인종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시킵니다. 산하를, 아이들 출산을 통제를 시킴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게 우생학자들의 이제 사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상학자다 보니까 철저한 또 인종차별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우월한 유전자는 백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인종, 흑인 아니면은 뭐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존재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영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흑인들을 대상으로 낙태 시술소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미국은 당연히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불법이었습니다. 낙태를 한다라는 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시술소를 운영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흑인들 밀집 지역에 가서 그들의 인종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에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슬라브, 라티노, 유태인 이민들 그리고 흑인은 인간 잡초이기 때문에 절멸되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가 어떻길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단체가 바로 산하제한연맹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피임과 이제 낙태를 이제 이들이 이제 시행을 하는데, 산하제한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제한한다, 또 컨트롤한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이름을 바꿔서 가족계획연맹.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가족계획연맹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렛 쌩어가 만든 이 가족계획연맹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죠. 네, 그래서 1952년도에 비로소 이것을 가족계획연맹을 국제가족계획연맹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만 그 열등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죠. 자3세계 가난한 나라, 그 인종들을 어떻게든 줄여서 정말 필요한 몇 억 명만 남기자라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우생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생학에 함몰된 사람들, 밑에 보시면 록펠러, 네, 아시죠? 그 존 디 록펠러 11조 엄청나게 많이 한 존 디 록펠러도 나중에는 철저한 그 재단, 그 후손들이 철저한 우생학자였고, 카네기 재단,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카네기 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연주하면 굉장히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카네기 재단의 그 카네기도 굉장히 철저한 우생학자. 그리고 켈로그, 여러분이 드시는 그 켈로그 시리얼, 네, 그 사람은 대놓고 인종 개량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인종을 조절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빌 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 인종 우생학에 이제 철저하게 이 사람들도 신봉자였기 때문에 엄청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빌 게이츠도 엄청난 후원을 계속 했죠. 네, 이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제3세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60년도에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철떡까지 믿었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산하 가족계획 연맹을 61년도에 설립을 하고 아주 국책 사업으로 5개년 계획, 그 안에 산하 제한 아주 그 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실시를 하죠.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가족계획 센터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다 이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당시 영적으로 정말 조금만 깨어 있었어도 이게 정말 악한 영들의 장난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그때 막았어야 돼요.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지금 완전 그 위기에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했는지, 우리 먹고 살기 너무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게 그만큼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지만 정말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산하제한 그 정책 결과 1960년만 해도요, 한 집당 6명은 낳았다고 합니다. 좀 많긴 하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은 아니었어요. 뭐 4명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는 정말 저희가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산하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미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하제한을 당하신 거죠. 희생이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안에 죄책감도 많이 있고,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무지한 채, 영적으로 무지한 채 따라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둘이서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구가 다음 세대 유지가 되려면 2.2명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둘이서 만나서 최소 둘은 낳아야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둘이서 만나도 한 명도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가 급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0.84명인데 지금 내년에는요 더 심각해져서 0.78명대로 떨어지고요. 2020년대는 0.6명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1점대 미만을
1점을 밑도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최저의 지금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아마 인구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존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기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2006년도에 영국 옥스퍼드의 그 인구학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 국가가 될 것이다. 2006년도 벌써 그게 1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1점대는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아무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그냥 쳇바퀴 그냥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지상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어긴 지금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무조건 결혼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건강한 가정을 누리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적으로 너무나도 저희가 지금 위기에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뉴스에서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페미니즘에 함몰된 자들 정말 내 몸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제 생산권, 자기 결정권, 권리라고 합니다. 네, 권리인데 도덕과 윤리가 없는 권리는 그거는 제대로 된 권리가 아닙니다. 책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 배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로 막아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서 한 집당 3명 이상 낳기 운동을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네. 저는 좀 늦어가지고 이제 둘이지만 둘에서 우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제가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너네는 최소 3명은 낳아야 된다.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셋은 그냥 낳아야 된다. 그런 거구나라고 항상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지금 그 첫 번째 우선 다윈을 잠깐 봤고요. 다윈이 우리 실제 지금 상황에 얼마나 밀접한 그 영향을 줬는지를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아직 건강가정 기본법이 안 나왔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마르크스를 잠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가정 기본법 그 개정안이 결국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그 페미니즘이 뭐냐? 알려면 공산주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공산주의랑 페미니즘의 그 연관성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미니즘은 그냥 마르크스 공산주의에다 치마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회 도표를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문제인 거죠. 사유재산,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 구도를 얘기를 하는데 자본가 계급이 다 착취를 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거를 자본가들이 다 착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은 무조건 악이 됩니다. 노동자 계급은 선이 됩니다. 선악의 구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명을 할 수 있는 정당화가 되는 거죠. 합리화가 되는 거죠. 노동자 계급이 충분히 투쟁을 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악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마르크스는 이제 조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가정과 종교의 파괴를 같이 외쳤습니다. 왜냐? 가정은 사유재산을 견고하게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을 잘 먹여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도 사고 아이들에게 뭔가 더 이렇게 우리가 베풀어 주길 원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에는 가족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생각하기에 가정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지만, 네, 종교는 여러분 굉장히 억압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동자 계급입니다. 너무 억압받아서 정말 뒤집어 엎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은혜 받아서 지금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힘들지만 다음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 하면서 그거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그 투쟁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종교는 파괴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결국은 자본주의가 전복돼서 사회주의 과정을 통해서 공산화 사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는 공산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기본 이제 사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페미니즘이 그대로 가져오죠. 페미니즘은 이 사회 구조가 뭐냐? 가부장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가부장제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남자를 가정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질서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런 질서. 분명히 그런 질서는 있고 그게 당연히 서로 사랑과 서로 배려를 통해서 그 질서가 당연히 유지가 돼야지 맞는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남자들이 그 질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한 거죠. 힘이 많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억압의 형태로 드러나고 이게 불평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페미니즘은 이놈의 가부장제가 문제라는 거죠. 이 가부장제로 인해서 여성이 억압되고 착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가부장제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페미니즘은 그거를 극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걸 정치화 시켰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이 가부장제가 문제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고, 근데 그 차이가 얘네들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물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가부장제에 어떤 순응하는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마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갈등 구도가 뭡니까? 남자 대 여자죠. 네, 남자는 악이 됩니다. 역시. 그리고 여자는 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어떻게 여자들이 본인의 억압된 그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장제를 타파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가정에서 해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의 근원지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실제 뛰쳐나왔습니다. 그 당시 60년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혼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이제 결혼하지 마, 남자들은 악이야 해서 비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 억압을 했다라는 것이죠. 출산으로 인해서 왜 내가 임신을 해야 돼? 나도 남자처럼 똑같이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서 그때 피임약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성적인 자유를 이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낙태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권리로 만들어야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이때부터 낙태가 재생산 권리, 자기 결정권, 권리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실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법제화됩니다. 그래서 73년도에 미국이 낙태가 합법화되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혼이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69년도에 무책이혼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는데, 책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과 살기 싫다 하면은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한 명, 두 명 다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됐으면 그냥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엄청나게 급증한 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혼인율이 감소합니다. 60년대 이후부터. 그 다음에 피임약이 60년대에 시판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마가렛 쌩어가 낙태와 함께 피임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지원을 해서 피임약이 시판이 되면서부터 출산율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7명에서 2018년에는 미국도 1.7명, 굉장히 위기죠. 우리나라도 위기지만. 그 다음에 지금 낙태가 합법화가 73년도에 됐죠. 그러면서 출산율이 완전히 줄면서 낙태율이 급증하는 게 여러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동거율이 68년도까지만 해도 0.2% 거의 안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14.8% 14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반토막이 납니다. 80%에서 40%. 네, 20, 30대가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성적인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미혼모가 많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40% 아이들이 미혼모 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엄청난 지금 혼란이 있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페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페미니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여러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제도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대로 와서 페미니즘을 또 가르치고 그런 아이들을 양산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 곳곳에 이제 다 들어갑니다. 우리도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녀 평등해야지. 평등한 거 당연히 해야지만 그게 공산주의적인 절대적인 평등을 우리는 외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별을 무시한 평등을 원합니다. 네, 여자도 가사노동, 남자도 똑같이 50대 50. 그게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어디서부터인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무신론, 인 마르크스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공산주의적인 평등을 얘네들이 원하는 게 왜 그런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역시 출산율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4.53명 70년도에는 그러다가 0.83명까지 지금 4명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나왔는데 비혼 출산 제도를 만들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지금 사유리처럼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벌써 여러분 지금 기준이 없어지고 도덕이 해체되니까요. 이게 지금 법제화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리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저것도 나쁘지 않대. 잘 키우면 좋지라는 생각을 계속 무의식 중에 심겨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냥 저희는 그거에 맞게 또 비혼 출산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실제 그런 일들도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결혼도 우리나라 감소를 해서요. 15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43만에서 24건. 근데 이게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지만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가 줄어다 보니까 결혼한 정년기 인구도 확 줄은 거죠. 그래서도 지금 이제 결혼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됐고요. 이혼이 50년 사이에 11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청난 지금 위기인 거죠. 그리고 비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90년대 0.5% 거의 없었는데 현재 2025년도에는 거의 10명 중에 1명은 비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거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6.3면은요. 결혼하는 사람보다 동거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소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있으니 이게 잘못됐으니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런 사회 현상에 맞춰서 법을 개정하자. 라고 나온 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비혼도 보호하고 동거도 보호하고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동성 결혼도 동성 커플도 보호하고 다 보호하자라는 게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거. 네, 굉장히 위험한 개정법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문란해졌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미국에서도 5, 60년대만 해도요. 성은 결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과 성의 관계가 완전히 구분이 됐죠. 상관없어. 꼭 결혼 안에서 하지 않아도 돼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심지어는요. 간통을 더 이상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막 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성적 문란의 어떤 결과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에 간통죄 폐지를 외치신 분들이 7명이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이분들의 그 위헌을 외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왜 간통죄가 애시당초 만들어졌었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기준조차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시키자라고 한 분들은 딱 2분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가정이 해체된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우려한 분들이 오로지 2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7분은 네. 자기 결정권, 페미니즘적인 그런 사고에 기반한 그런 결정권을 외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역시 낙태죄를 이제 위헌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7분이 낙태를 죄로 보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위헌의 근거가 뭐냐?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7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그동안 엄청난 그 급진 그 페미니스트들이 몇 년 동안 로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두고 국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낙태를 시키지 않았냐. 낙태를 죄로 하면 국가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 산하 제한 정책을 들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여기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낙태죄를 지금 개정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면 폐지하려고 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어떻게든 지금 최대한 생명을 살리자 하는 그 법끼리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법안들끼리 지금 서로 너무나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지금 힘을 실어주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그분들 신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영향도 있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게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죄로 봐야 되는지 어떤지 그 기준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법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어떻습니까? 가정을 해체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 대놓고 가정을 해체하자라고 하는 거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 네, 나 혼자 산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막 재밌게 보기도 하는데 딱 보니까 비혼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혼자 살아도 괜찮네. 그렇죠? 네, 아유 재밌게 잘 산다. 뭐 굳이 결혼해? 라는 생각을 은근슬쩍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물론 워낙 이제 비혼이 많다 보니까 만들어진 프로인데 그게 비혼을 또 조장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더 문제가 지금 비혼 출산. 그렇죠. 그래서 사유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걸 불법으로 한다 이런 게 어딨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를 언론에서 막 부각을 시키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거 제도화하자라고 막 지금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또 전통 가정, 네, 동성애 또 역시 가정을 해체하는 또 다른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LGBT가 버젓이 EBS에 들어오고요, 등장도 하고, 네, 탱수도 EBS입니다. 교육방송 EBS에서. 남잔지 여잔지 성이 구분이 모호한 펭수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남자가 되고 어쩔 때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래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구나라는 사상을 이제 사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무신론 가르쳐, 미디어에서도 계속 가정 해체. 그러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결혼은 안 해도 돼. 그냥 나 욜로족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재밌게 살다가 뭐 죽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회에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법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대한가정학회에서 2003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실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왜 제정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정이 위기다.
보면은 노란 부분만 보시면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녀 및 노부모가 유기, 출산율 감소, 뭐 가정 해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가정 폭력, 미혼모, 청소년 일탈 증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든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네, 왜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딱 봤더니요, 첫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정, 도대체 어느 형태의 가정까지 다양한 가정인지. 그리고 두 번째, 평등한 가족관계. 여러분, 평등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평등이 조화로운 평등이 아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인 절대적인 공산주의적인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그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아주 지금 목적 보시면은 건강가정이라는 원래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개정안, 원래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개정안에 보시면요, 건강한 가정, 건강 가정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왜 건강한 가정만 있어? 그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차별받는 거잖아? 라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행복과 건강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그걸 왜곡시킵니다. 왜 건강가정, 비건강가정으로 기준을 나누냐. 그래서 이런 개념은 삭제해야 된다 해서 아예 가족정책이라고 아예 용어 자체를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개정안들이 계속 바뀌었느냐면, 혼인과 출산, 지금 8조에 보시면요,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밑에 태아의 건강 보장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원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정안에서는 혼인과 출산 그리고 태아의 건강, 그런 항목을 완전히 삭제를 했어요. 그거를 이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면은 당연히 혼인, 그러면 당연히 출산이 되어야 될 것이고, 태아, 어떻게든 그들을 어떤 형태의 제도를 통해서 당연히 보호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혼인과 출산, 태아, 이런 거야말로 가부장제 그 산실 아닙니까? 가부장제에 아주 함몰된 이들은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현행법에서는 보면은 그 가족 해체 예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같이 도와서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걸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가족 해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원했던 게 가정에서 해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해체를 이들은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목을 완전히 삭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기본 이념에 보면은요, 이들은 목적이 실질적인 양성 평등 실현이다. 그게 목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2조를 보시면은요, 원래 현행법에서는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 엄마,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있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보면은요, 오로지 여성의 관점으로만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빨간 부분만 보시면은요, 부양, 양육,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이 함께 참여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여성 중심적인 사고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여기서는 지금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성 위주의 관점에서 남녀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다 지금 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더 문제는
건강가정 기본법에는요 정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정의가 들어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정의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헌입니다. 위헌. 있을 수 없는. 근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원래 가족이라 하면 혼인, 혈연, 입양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들은 혼인, 혈연, 입양 말고 뭔가 다른 거를 더 넣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에 개정안은 사실혼,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예 그 자체를 이번에는 개정안에서 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기본 틀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걸 뭘 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그러면 동성 커플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공동체가 다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가족을 이제 포용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건강가정기본법에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을 하자라는 이야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노인 단독 가정, 뭐 장애인 가정 등등 정말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자라는 그 부분이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계속 강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형태의 가정까지 원하느냐라는 거죠. 네, 이들이 원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네,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 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범위는 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면 실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다양성이란 도덕과 윤리 자체, 그 기준 자체를 없앤 그 상태에서 모든 형태의 다양한 형태를 다 인정하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보니까 지금 도덕이 와해가 됐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마르크스와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도덕이 와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가부장제 이를 타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된다. 도덕이 와해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라고 하면 모든 형태의 공동체가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를 발현해주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에서 가족이라는 개념 규정이 삭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삭제가 되면 나중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거 커플, 비혼 출산 가구, 뭐 동성 커플 모든 커플들이 다 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정말 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 파괴를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낙태, 이혼, 뭐 동거, 비혼 출산, 심지어는 동성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금 이 사회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대치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사회 현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지요.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이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너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법들이 만들어지는 게 간통죄 폐지, 건강가정법 기본법 개정, 낙태법 폐지,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런 것들이 지금 제정이 되는 위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현상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다 가정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100여 년을 지금 거슬러 왔는데 찰스 다윈, 마르크스 그들의 무신론적인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사회가 무질서와 가정이 파괴되고 기독교가 말살이 되고 지금 낙태가 지금 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해체 현상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 법을 만든 저 정권, 저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그 뒤에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함몰된 자들이 거기에 완전 매몰돼서 지금 이런 법들을 만들고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유명한 그 사역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존 라미레즈라는 그 사역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대놓고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굉장히 깊이 사탄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던 그래서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뭐 유체 이탈도 쉽게 하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였대요. 임무라기보다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네들 밥이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릴 때 비로소 희열을 느꼈고 본인들의 파워를 느꼈다고 해요. 라미레즈가. 근데 이 라미레즈한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영적인 사람은 또 영적으로 알아본다고 예수님인 걸 알은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없다. 내가 본 크리스찬들은 다 나약한 크리스찬이었다. 내가 딱 건들기만 해도 다 넘어갔던 크리스찬들이었다. 나는 당신을 믿으면 나도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존 라미레즈를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보내십니다.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사탄이 그 싸움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들었을 때 사탄이 내동댕이 쳐지는 그 모습을 존 라미레즈가 직접 본 거예요. 내가 섬기던 아버지가 저 정도밖에 안 됐구나. 진정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고 정말 예수구나.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옥에서 깨닫고 다시 이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이 어떤지 그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귀가 싫어하는 게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사람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지금 내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특히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두 번째 가정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가 동시에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이 파괴가 돼야 이 인류가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라미레즈는 이 2가지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영적인 어떤 그 적에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는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다음 세대 어느 순간 지금 진화론과 무신론과 인본주의에 완전 사로잡혀서 완전 우리와 딴 세상을 지금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을 수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목숨 걸고 수호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이렇게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명령입니다. 정복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만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가면은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다. 이건 하나님의 자연 질서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해서 결혼 안에서 성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 결과로 아이를 출산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남자 없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안 낳으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완전히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제가 그냥 도표로 그렸는데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게 성입니다. 그거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로 임신을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분리를 시키려고 하죠. 또 피임으로. 그리고 또 임신을 하면 당연히 결과로 출산,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만 만드신 게 아니라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오로지 평등, 양성평등,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 이 용어가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복종?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 어떤 것이 기반이 됐을 때 이게 자발적으로 나오냐. 하나님은 자발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억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와 함께 가야 되느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을 할 때 자발적인 복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그 가정이거든요. 그 질서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법이 뭐냐면 그 학생 무슨 법이죠? 갑자기 종합 인권 조례가 뭡니까? 권리를 외치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항해라. 그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권리. 순종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성경적이라는 거. 교권이 붕괴가 되고 부모와 그 아이의 그 모든 질서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그런 법들이.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우리가 순간 잊고 살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저희가 갑니다. 저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 가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향한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이 세상이 지금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갑니다. 정말 이 가정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들은 우리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주님의 기반에서 그래서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저희들이 세우고 교회를 살려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